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매우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은혜와 평강이 지금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안다면 너희들에게 발생한 신기한 능력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신기한 능력. 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직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성한 능력,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신성한 능력, 신기한 능력, 이것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은 뭐냐면 나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내 본성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정화라는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인간 존재가 거룩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꿔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뭐냐면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지니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고,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즉 나를 지배하는 영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자기 계율적 존재로서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야, 결국 뭐냐면 모든 이런 말의 배경은 뭘까요? 바탕은 뭘까요? 사랑이겠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랑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짐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춰지겠죠. 우리는 빛이 비추어지면 드러나는 흑암, 어둠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하거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 양심의 기준대로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마치 밝은 빛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 성령의 빛이
또 광명의 빛,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내 존재는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에 쌓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그 무엇을 올바로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의인으로 칭해지는 거겠죠.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삶의 현상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덕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덕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덕이라는 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되면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생한 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덕, 믿음은 덕이 나와야 됩니다. 공동체에서의 우리가 덕을 세운다. 이게 뭘까요? 덕이 되게 한다. 기여하는 거겠죠? 근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덕,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마치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는 덕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덕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덕이어야 되지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폐하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에 한국에 살면 한국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은, 이 지식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와 관계된 지식인 겁니다. 그럼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도대체 뭘까요? 마치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의 철학적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었던 이 절제,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에서의 성적 남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열매인데, 결국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영에 지배된 얘기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산다는 얘기는 성령과 받는데 진리와 계시의 영이 아닌 미혹과 거짓의 영, 공중권세를 잡은 영, 그들의 영이 지배하는 삶을 결국 마치 절제하지 못하는 육체적 욕망과 지나친 방종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방종을 얘기할 때, 육체적 욕망을 얘기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치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를 방종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절제라는 말은 결국은 가다 보면은 이 절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금식하는 개념의 절제입니다. 점점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 그래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려니 사건 사고와 핍박이 심하겠죠. 그게 결국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리고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는 이 믿음 속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현실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 때문에 발생한 고난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지만 내 중심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양심의 기준이 된 상태에서의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나는 알고 말하는데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적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사실 우리들의 경건은 믿음으로 인한 경건인데 이 경건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걸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건강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거룩,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 경건, 이걸 말합니다. 여기에 형제 우애, 결국 뭐냐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너를 내어주라는 거죠. 섬김이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모멸 몇시 천대 그것, 형제 사랑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과 대적하라는 얘기겠죠. 결국 형제 우애의 겉보기 형제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성경을 보면 진짜 내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혀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인 새로운 피조물을 한다면 씌워버리지 않고 하는 척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나를 발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